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우리의 현재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빌립이 되어라. 이 시대에 안드레가 되어라. 이 시대에 갈릴리가 되어라. 경계를 넘어서라. 한계를 넘어서라. 다름을 포용하라. 불편함을 감수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다문화 목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 우리 모두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 명백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 나가십시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018년 이제 3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2018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KLM, SLM, ELM 안에 한 명씩, 각 한 명씩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될 사람들을 물색하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스쳐 지나가며 만나는 것 말고 따로 시간을 잡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오래 살면서 다 알게 되지요. 친구는 언어로 사귀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마음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 마음은 분명히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한 교회의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인들이 본인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민족과 언어와 문화에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되살아나고 영광을 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전조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교가 유대인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갈릴리의 변방을 넘어서 그리스 문화의 세계와 그것을 넘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세계에 앉아서 자신들이 편하게 느끼는 컴포트 존에만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는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 한 번도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그들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예수께 나온 이방인들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을 그들의 삶 가운데 피우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경계를 넘어갑니다. 예수의 복음은 경계에서 시작되었고 그 경계를 초월해 갑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는, 안주하려는 우리의 자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경계를 넘어가는 죽음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으로 예수의 죽음은 오히려 다른 생명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며 죽음 자체가 아닌 오히려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그 껍데기가 부서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생명의 가능성은 품고 있지만 그 생명을 싹 틔워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씨앗이 땅에서 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면 그 씨앗은 단순한 생명의 가능성을 넘어서서 실제 하는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놀랍고도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해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과 정죄함을 위한 도구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어 수많은 새 나달들을 생성해내는 살아있는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역설이지만 예수의 삶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바로 그 태고적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진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태고적 하나님의 영의 숨결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과 영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초대받은 이 생명으로의 신비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기만 아는 좁은 마음가짐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하지요. 이순신 장군이 정윤년 9월 15일 명량해전이 있기 바로 전날에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병법서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이순신 장군은 이 난중일기에서 오자병법 제3편 치병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인용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반드시 죽겠다는 심정으로 싸움에 임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인용한 병법서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부하들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이 늘 그랬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신뢰하고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장병들은 결국 그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사실은 서로 매우 가까우며 생명이 죽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듯이 죽음 역시 생명의 가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죽음 자체가 아닌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부활의 길로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이 생명의 길로 그의 제자들을 도전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은 전쟁에 임하는 장수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임해야 살 수 있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말씀은 죽음을 각오함으로 싸워 살아남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기애와 욕망을 함께 못 받고 이전에 살아오던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다시 사는 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 사람은 날로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디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 파사데나 장로교회에 2018년 이때에 한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아 이곳에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여러분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삶의 경계의 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불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와도 같은 이 LA 지역에, 그 중에서도 이 파사데나 지역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문화 목회는 16년여의 시간을 거쳐 지금 이 시간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과연 우리가 이 길로 함께 계속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분별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미션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고 사순절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있을 4월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함께 분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미래의 파사데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로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함께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것과 같이 문화의 경계에서 모든 주어진 일들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의 공간이었던 갈릴리와 같이 이 파사데나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KLM뿐만 아니라 ELM과 SLM 안에 함께 선포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로 연합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경계를 넘어서는 다문화 사역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기 있는 응답에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